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을 이야기하고 제가 40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저희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0년의 기간을 이 40분 안에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왔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리고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32~33년 동안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답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간증을 통해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40년을 추적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1장 3절과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동일한 단어는 그들이 주인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자를 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누가 주인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왕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나의 이끌림을 받는 양이 될 것이다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체결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하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거쳐가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목자로서 인도하셨고 왕으로서 인도하셨고 언약이 체결된 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죠. 하나님과 언약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네가 나를 아버지로 모시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해 줄게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왕, 인간의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며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 가셨는데 그들은 약속을 깨고 언약을 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죠. 왜냐하면 약속을 깼기에. 그래서 그 약속을 깬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여러 왕들에 의해 나라의 전쟁을 통해 고난을 당하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심으로 흉년이 들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지만, 심판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이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언약을 맺는 순간 그 언약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평하고 원망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심판, 때로는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을 얻기도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을 파기하지는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깼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이 바로 말라기 1장 6절과 이사야 1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주인을 모르는구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리해야 될 것은 주인과 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바알입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건 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알이 주인을 이야기하고 주인과 소유주와 남편과 지배자를 의미하는 의미인데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이 말은 네가 나를 바알로 모시지 않았구나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알은 하나님과 대체되는 우상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바알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뭐냐라고 말할 때 종은 에베드, 노예를 이야기하고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주고 종을 삽니다. 주인이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노예를 삽니다. 사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청소시킨다든지 자신을 시중들게 하든지 주방에서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잔디를 가꾸게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종이나 노예를 사는 거지. 그리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다고 종이 더 품삯을 주거나 종이 더 그가 일을 잘했다고 인정해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주고 샀고 이미 품삯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주인이 봤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더 했다고 해서 더 챙겨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더 주던 안 주던 일을 더 시키던 안 시키던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인은 그 일을 위해 그가 원하는 일 그가 그 일을 시키기 위해 이미 값을 치르고 많은 물질을 치르고 그 종을 샀기 때문에 그 종에게 줄 필요 없는 거죠. 대신에 주인은 그 종이 잠잘 수 있는 공간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입을 수 있는 옷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안 줘도 어쩔 수 없어요. 악덕 주인은 안 주겠죠. 그런데 좋은 주인은 챙겨주겠죠. 겨울이면 겨울옷을 주고 뭐 여름이면 여름옷을 주고 하겠죠. 근데 악덕 주인은 안 줘. 한 벌 갖고 1년을 내내 사용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저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죠. 20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실 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 때 돈 대신에 무엇을 지불했느냐? 예수님의 피를 지불했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건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죄로부터. 누구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이 쥐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치러서 그 죄를 치르시고 그 사망을 치르셔서 사셨다는,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소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치렀고 피로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사셨기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이지요. 예수님이 자신의 원함이 있고 자신의 필요가 있고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겠지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사셔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시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저처럼 목회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 그렇게 원하는 일을 했죠. 근데 그 원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이 값을 치렀는데 나에게 품삯을 주거나 나를 인정해 주거나 안 해도 돼요. 왜요? 주님과 종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내가 살 수 있는 집과 그리고 먹을 음식과 입을 의복은 주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광야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엄청난 부자로 만든 건 아니지만 그들을 선택해서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그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입을 옷을 주었고 너희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주었고 너희들이 추위에 더위에 죽지 않도록 추위 가운데서는 불기둥으로 더위 가운데서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들 지켜 보호해 주셨고 광야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사막길을 헤매고 있는데 다리가 부르트지 않도록 그리고 정갈에 물리거나 독사에 물려도 살 수 있도록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인이시니까. 목자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저는 제가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셔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자녀들의 자랑과 어떠한 내 다른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셔서 나의 필요를 제공해 주셨고 나를 어떻게 높이셨고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까지도 여러분 몇 개월 고민한지 아세요? 3개월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거 잘못 들으면 지자랑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거 잘못 얘기하면 오해될 수도 있고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 이걸로 시험 볼 수도 있어요. 제가 3개월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꺼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찬양했듯이 거친 파도와 같은 폭풍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바다에서 항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만 어떤 사람은 목적지가 모르는 가운데 노만 젓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노만 저으면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에 계속 빈자리만 돌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를 알아도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 될지 나침반을 모르거나 방향을 모르면 그냥 노만 젓다가 풍랑을 만나고 풍랑만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면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물도 먹고
그리고 열심히 헤엄쳐서 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데 결국 우리는 힘만 빠지고 지치기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고 2023년도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때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우리를 보듬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물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빚은 빚대로 더 갚아야 되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월급이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못 살겠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 제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의 사례비는요 65만 원입니다. 한 달. 개척했을 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개척하고 좀 지나서는 30만 원을 받았고, 그것도 있을 때는 받고 없을 때는 안 받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40만 원을 받다가 이제는 80만 원 올라갔는데, 우리 전도사 한 분을 더 쓰시는 바람에 나랑 반띵을 해서 40만 원씩 나눠서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온 게 65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목사님의 사례비가 너무나 적다. 그래서 어떤 분이 지정헌금을 내요. 목사님은 아이가 많으니까 15만 원. 그리고 김정은 선사님은 좀 아이가 좀 있으니까 10만 원. 정관 선사님은 결혼 안 했으니까 5만 원 해서 그렇게 지정헌금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해서 제가 월 80만 원을 사례비로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분의 형편이 좋지 않으면, 그분이 지정헌금을 내지 않으면 65만 원으로 강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월급은 65만 원이에요. 65만 원 갖고 개척 17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남들은 물가가 올라가서 300만 원 버는데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물가가 올라가지 않던 65만 원으로, 이 80만 원으로 작년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여기에 임대료 관리비 내고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내면 마이너스죠.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80만 원을 받고 80만 원에 11조를 8만 원, 10만 원을 하면 남는 건 70만 원이에요. 거기에 감사헌금을 빼고 주일헌금을 빼고 구제헌금을 빼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50? 그거 학원비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살아요. 어떻게 살까요? 저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이 주인이신 건 제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어쩌면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일에 대한 당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80만 원을 주지 않아도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시면 그래도 감사한 거고, 더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재정 얘기할 때 제가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준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저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제가 사역지를 부목사로 있을 때에도 사례비를 받았을 때 사례비 보고 일한 거 아니에요. 하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면, 내가 거기에서 할 일이 있게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게, 나를 쓰시고 있기에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돈 보고 사역한 게 아니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사역했죠.
그렇게 또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 그 사역지 가운데서도 돈을 보게 한 거 아니라 주시면 감사, 안 줘도 감사, 인정해도 감사, 인정하지 않아도 감사.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했죠. 그렇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거야. 주시면 하라는 이야기고 안 주시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늘 그렇게 교회 일도 하나님이 교회의 일들을 주시면 그 일은 하는 거고 주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맞게끔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80만 원으로 어떻게 대학 등록금까지 내면 해결하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선이의 대학 등록금 이제는 졸업했죠. 얼마나 졸업한 게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한 학기에 300만 원,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 맞죠? 300만 원, 600만 원, 2년이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을 나라에서 그냥 다 줬어요. 내가 낸 게 아니에요. 제가 국가유공자라 나라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를 준 거예요. 근데 이 국가유공자 된 것도 하나님이 제가 개척을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려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아이를 자녀 교육시키는 일에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덜 하지 않을까요? 그럼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면 나를 개척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 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연치 않게 유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의가사 제대를 했기에 의가사 제대에서 유공자를 제가 10년 동안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개척을 하고 나니까 듣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의가사 제대를 하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군대 수술하고 나왔는데 의가사 제대를 했는데 국가유공자 됐다는 거예요. 나도 10년 동안 그랬는데.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서 냈지요.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17년 전에 일하신 거예요. 이제 하영이가 대학을 가겠죠. 얘는 또 2년도 아니고 4년이야. 300만 원만 계산해도 2,400만 원 어떻게 내요? 80만 원 갖고 낼 수 있을까? 못 내요. 누가 내요? 하나님 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대학 등록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비도 필요하죠. 교통비만 필요한가요? 여러 가지 먹고 있는 것도 필요하죠. 제가 하선이한테 교통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학교 다니는데 생활에 준 적이 없어요. 물론 본인이 알바도 했겠죠. 그런데 희한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담임선생님이 하선이를 보고 내가 이 아이를 장학생으로 추천해. 경기도 장학생. 뭘 보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뭘 보고? 그냥 하나님 보실 때 눈에 띈 거죠.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대. 그래서 신청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40만 원, 그리고 대학교 때는 50만 원에서 대학교 내내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그럼 얼마예요? 1년이면 500만 원, 50만 원, 그럼 이것도 1000만 원 돈이죠. 1000만 원이 뭐예요? 더 되겠죠. 그걸로 다 했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아이한테 야 10만 원은 내 거. 그래서 그걸로 10만 원어치는 내가 늘 책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단책은 다 그 돈으로 산 거예요. 제가. 원 없이 돈 썼죠. 그럼 여러분, 하영이가 고향 예고로 붙었을 때에 고향 예고는 예체능에 돈이 많이 들죠. 예체능에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본인은 가겠대. 우리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가겠대. 좋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하자. 애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가는 거고 중간에 돈이 끊어지면 못 하는 거예요. 주시면 가는 거고 안 주시면 못 가는 거야. 좋대. 그래서 고향 예고를 갔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코로나 상황이었죠. 작곡 선생님이 엄청 과제를 내주는데 못 견뎌하는 거야. 밤새 했는데도 애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야.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자퇴를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고난은 시작됐죠. 여러분 절대 자퇴시키지 마시고 학교 보내세요. 홈스쿨링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열심히 이제 레슨을 하죠. 근데 레슨비가 그냥 드나요? 여러분 이름 있는 레슨비 하게 되면 한 타임에 레슨비만 40이에요. 조금 낮으면 30이에요. 매달. 근데 이 아이는 피아노와 함께 작곡 선생님 2명을 둬야 되고, 그러면 2사람이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뭐 그분이 싸게 해줘서 50만원? 그럼 50만원만 해도 여러분 얼마예요? 이 아이가 지금 3년 동안 해왔어요. 3년이 뭐예요? 4년이죠. 3년 동안 그 레슨비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희한하게 어떠한 분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이 장학금 주고 싶대요. 그래서 그 월드비전인가요? 뭐 어쨌든 다른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장학금을 한 달에, 그러니까 6개월에 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면 1000만 원이겠죠. 그걸로 이 아이의. 근데 그 중간에 비는 기간이 있어요. 충당이 안 되는 기간은 희한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을 연결하셨죠. 제가 한 번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찾아보거나, 그리고 뭔가를 내가 애써 노력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해주겠다라고, 해주고 싶다고, 단지 서류만 준비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레슨을 받아왔고, 이제는 그 장학금도 이번으로 끝나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몰라요. 여러분, 8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라에서요, 복지를 잘 만들어줘서 임대료, 솔직히 우리가 사는 걸로 임대료 내는 거 쉽지 않아요. 임대료 그냥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애가 많고 사모가 암 때문에 투병할 때 지드림 카드 있죠? 미기에 있는 가정한테 이 아이들이 굶주리지 말라고 그거 줘서 이 아이들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었죠. 지드림 카드로 생활비를 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80만 원 갖고 65만 원 갖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돈 달래요. 나한테 돈 달라지 마. 왜냐면 나는 돈이 없거든요.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에게는 용돈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용돈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면 주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왔을 때 이들에게 욕심이라는 주지 않고 정말 이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채워줬죠. 여러분 300만 원 갖고 못 산다고요? 300만 원 버는데도 부족하다고요? 그 물질을 누가 줄까요?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내면 힘들다고요? 11조를 내도 나에게 남는 것은 50만 원.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은 그 50만 원도 제가 쓰지 못하게 해요. 저는 한 번도 사례를 받아서 제 가족들에게 시원하게 써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단체에 이제 임원을 하면 거기서 교통비로 5만 원씩을 줘요. 그 5만 원씩을 제가 또 신방을 하거나 저에게 주시는 성도님들 주시는 금액들이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목사님 도서비 하십시오. 도서비를 줘요. 은행에 다 저금해놔요. 저에게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안 줘요. 왜냐하면 이 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고 맡기신 돈이기에,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이 돈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저에게 뭔가 요구하는 상황이 있기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곳에 씁니다. 근데 희한한 건 제가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 쓰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옷을 사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발을 사주는 분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쓸 돈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이 양복을 맞추기 위해서 카드로 30만 원 들었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 양복비를 주셨어요. 아, 좋다. 카드가 갚아야 되겠다. 근데 웬걸 하나님이 거 쓰지 말라고 하셔서 마음에 저금해 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감동 주신 건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거 주라는 거죠. 네. 기꺼이 100만 원 줬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왜?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죠.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에 저는 하나님이 주실 걸 확실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인이겠죠. 내 욕심이겠죠. 그리고 나한테 들어왔던 돈이라고 해서 다 내 돈처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쓰게끔 하시기 위해서 다 모아놔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저는 인색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지금 눈이 다쳐서 하나님 일하셔서 못 보는데 제가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걸 이 아이들이 못 봐서 그렇지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되거나 생각합니다. 그게 제 철칙이에요. 부족하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값으로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원하는 곳에 쓰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그 쓰시는 곳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러니 우리는 300만 원을 받아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80만 원을 받아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안 주시면 쓰지 말라는 거고 주시면 쓰라는 거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는 월급 받아도 스트레스 받아요. 나갈 게 너무나 많고 써야 될 게 너무나 많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병들어요. 희한한 건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받고 있고 저는 벌지 않아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누구는 주인이 물질이 되니까 물질이 많을 때는 기쁨을 얻고 물질이 없을 때는 슬퍼지는 것은 물질이 주인이니까 물질이 만몬이니까 그게 우상이니까 있을 때는 기쁘고 없을 때는 슬픈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알아서 주실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안 주실 것이고. 그게 저의 40년 하나님을 만나고 35년도에 저의 물질의 삶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희한한 건 이제 하선의 장학금이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장학금 하나가 연결되려고 서류를 보내래요. 보훈청에서.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을 때 제발 되게 해주세요. 안 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해주실 것이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해주실 것이고 내가 욕심을 피우면 주시겠고 내가 물질을 관리를 못하면 안 주실 것이고 물질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서로를 내놓고 그냥 신경 안 써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물질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했죠. 두 번째입니다. 사역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라 파주시 사회복지 지역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지금 통일 코리아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노회에서는 노회장으로 임했고요. 지금은 또 파주시에서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임원을 맡아달라고 해서 요번에 맡았고요. 또 하나님은 우연치 않게 저에게 또 학교 교장을 만나게 해서 자꾸 학교에 관련된 일을 마을에서 마을에 뭐죠 그거 동대표도 했었죠. 그것도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주장한 거예요. 저는요 노예에서는 왕따입니다.
우리 청년사 노예에서 잘 얘기 안 해요. 제가 여기 들고 막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노예는 시킨 거예요.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 임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저는 고민을 해요. 어떠한 고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목회에 방해가 되는가?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금요 기도를 하고, 내가 목장 모임을 운영하고,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사역하는데, 내가 신방하는데 방해가 되나? 안 해. 저의 우선순위는 제가 목사입니다. 이사장의 명함이 있고, 단장의 명함이 있고, 소장의 명함이 있고, 뭐 대표의 명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명함이 있어도 저에게는 오로지 목회가, 이 목회자의 사명이 저의 이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은 커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 생각을 하며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다가도 제 목회사에게 방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우선순위는 목회이고, 저에게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명예자리를 줘도 너한테는 명예자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네. 내가 너를 좀 높이고 교만할 자리를 줘도 네가 교만하고 네 자신을 높이지 않네. 희한한 건 명함을 200장 받아도요, 한 장도 뿌린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제 사무실에 명함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요번에 또 명함을 200장을 줬는데 내가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 자리를 맡기신 이유는, 제가 그 일을 맡기면 그냥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을 주변이 보나 봐요. 그리고 눈에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해요. 3년을 거절해도 또다시 제의가 들어와요. 그럼 하나님께 묻지. 하나님, 그 일을 제가 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근데 목회가 방해된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 할 일을 열심히 찾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라 그래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그 일을 찾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로 빛과 소금교회 갈 때에도, 내가 부교육자로 신일교회 갈 때에도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한 모습을 본 사람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에 저의 대표가 있어요. 여기 우리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우리 고경희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랑 관계를 맺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믿게 하시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보이나 봐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서 전화를 하는 거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신 건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자리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목회의 자리만 지키려고 했고, 나에게 사명, 이 사명만 감당하려고 했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게만 책임을 다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리는 나한테 쓸모없어요. 그래도 나는 목사가 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넷이나 있죠. 저는 이 자녀들에게 맡은 자리는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빼먹는 건 저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금요예배, 그리고 주일날 하루 종일, 토요일날은 찬양단 연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창시절 얼마나 친구를 만나고 싶겠습니까? 친구들이 금요일날 모인다면 이 불금에 얼마나 모여서 놀고 싶겠습니까? 찬양단 연습도 맨날 오후 1시에 12시, 아침 일찍도 아니고 저녁 늦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약속을 잡기도 애매하고. 우리 김영선 뭐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걸 내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약속을 잡기도 뭐한 거지. 그래서 늘 토요일 날은 시간을 다 빼서 살아간다는 연습을 해. 금요일 날은 피곤해도 아파도 내가 얘기해요.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파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아파도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게 나에 맡겨진 사명이니까 자리를 지켜요. 그게 성실이고 그게 책임감이다. 저 아이들이 꿋꿋이 원망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억지로 지켰고요. 하기 싫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면서도 나는 내려놓고 싶다는 얘기가 들으면서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가 보고 걷어차는 거니까. 가능하진 않아요. 반가능하지. 그 자리를 지켜요. 하선이는 지금 고민해요.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건 얼마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 쉬는 데가 어디냐. 주일날 안 쉬면 저는 용납하지 않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니. 근데 그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보통 우리가 알바 구하기 쉽지 않다고 잘하잖아요. 제가 알바도 잘 구해요. 근데 알바를 구하고 알바를 구했을 때 그 사장님이 하선이를 인정해요. 같이 하고 싶어하고 떠난다면 아쉬워해. 그리고 내가 옮기면 너 따라와라 이야기하고 대학 가서도 필요하면 부르면 와라.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부르면 가요 또. 왜 사장님이 그렇게 눈에 띄게 했을까요? 잘나서? 이뻐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든 묵묵히 하나님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자신이 맡은 그 찬양단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를 지켰기에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셔서 장학금도 연결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 아이들이 믿던 믿지 않던 건 내 믿음이니까. 하영이 볼까요? 이 아이가 이번에 상명대를 들어갔습니다. 상명대는 그래도 작곡과 안에서도 고향예고 선생님이 그래도 연락을 하고 있었나봐요. 고향예고 그 작곡 선생님하고. 얘가 상당히 아쉬웠대요. 학교를 그만둘 때 정말 아쉬웠대요. 정말 생각이 든다. 제가 우리가 그랬죠. 이 아이 과제에 너무 치여쳐서 이 아이 죽을 것 같다. 학교 못 보내겠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러고 이제 그만둔 연락을 했나봐요. 그분이 그렇게 상명대 자기의 제자도 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 작곡가로 괜찮다. 그런데 작곡 선생님과 피아노 선생님이 우리한테 대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재수하실 겁니까? 우리는 그랬죠. 재수 없다. 학교 떨어지면 머리 깎고 군대 보낼 거다. 이제 하영이도 그랬어요. 재수 없다. 학교 떨어지면 머리 깎고 군대 가라. 그게 돈 버는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실기를 받는데 5군데를 받는데 4군데를 합격을 했어요. 한 군데 중앙대는 떨어졌죠. 근데 3군데를 합격했을 때 작곡 선생님과 피아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기적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 아이는 열받았죠. 나도 노력을 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 말한다면 난 뭐야. 시험 들었어요 이 아이가. 물론 노력은 했죠. 우리 마음에 안 차서 그렇지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들이 입시를 다 띄지도 않았고 뭔가를 다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힘든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시험이 상명대였는데 3개를 붙어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린 장신대 보내려고 해서 장신대도 괜찮으니까 장로의 신한대야. 교회 음악이고 하니. 그래서 그렇게 보내려고 작정을 했는데 선생님 작곡 선생님이 그랬던 거예요. 3개 붙었는데 뭐 상명대까지 시험 보냐. 보지 마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최선을 다해. 끝까지 시험 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그래서 이 아이가 간 거예요. 17대 15대 1인가요? 그 경쟁률에서
18. 18이고 18. 욕하는 거 아니에요. 18이. 여러분 인정, 열심히 했다고 인정해 주셔야죠. 네. 18대 1로 붙은 거예요. 세 군데도 기적인데 이 한 군데는 더 기적이죠. 여러분, 이주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이 아이가 고3이고 입시생이니까 금요철에 좀 빼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사모한테 전화라 그랬죠. 사모님이 전해가지고 목사님 못 빼시겠대요. 이분이 믿는 분이니까 뭐 한숨 쉬고서 많은 거죠. 그거 뺀다고 공부 더 할 거 아니거든요. 그거 뺀다고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평상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 자리를 지키겠죠. 그 자리를 지키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과로 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죠. 마윈이, 많은 사람들이 마윈에게 이야기합니다. 알리바바를 만들었던 마윈에게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운칠기사. 운이 7이었고 내 노력은 3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손흥민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잘 키웠고 성공하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운칠기사. 운이 7이었고 나의 노력과 우리 아이의 노력은 3이죠. 운이 7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의 노력이 없지 않겠죠. 운칠기사. 근데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팔순이. 은혜가 8%, 순종이 2%. 순종했고 그 자리를 지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죠. 운칠기삼은 세상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 8, 순,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내 직분의 자리를 지키고 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거기에 플러스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과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업의 뭐 하나를 수준을 따내기 위해,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사람의 비율을 맞추며 그 사람들 술자리를 같이 하고 대접을 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익숙이 있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입맛을 채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확 바뀌어서 수준을 다른 데 줘버리면 우리는 내가 공들인 게 있는데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초부터 저는 선을 내도 뭐 하든 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 뭔가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그래서 그래요. 선을 내면서 해주려면 해고 말라면 말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지. 제 마음이 그래요. 뭔가 따낼 때에도 해주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목매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던, 하나님이 그 기업을 바꾸시던, 하나님이 그 입학사정관의 눈을 바꾸시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18대 1로 붙었는데 희한한 거 붙은 것도 감사한데 100만원 장학금까지 받아요. 박수 치지 마세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가르쳤던 작곡 선생님들은 재수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봤을 때 실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켰더니, 예배의 자리를 지켰더니,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플러스 은혜를 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큰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를 가면 인정받아요. 인정받으니까 일을 시키려고 하겠죠. 제가 저 인정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명예 내놓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그냥 조금 더 플러스해서 해줄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이야기하며 저한테 점수를 주고 그리고 소개를 하면서 저를 일을 시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내 사역적인 부분에도, 내 물질적인 부분에도, 내 인생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일의 주인은 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억지로라도 힘들게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신 이유는 이 아이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영이 닫혀서 복이라고 생각 못해요. 괴롭죠. 힘들죠. 그래 저는 그게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람에 목매이지 말고,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어떻게 승진할 것이냐, 어떻게 사업 하나를 따낼 것이냐,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이냐에 목숨 걸지 말고, 거기에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몸 대신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는 척 하는 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주인이 물질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인정해줘도 감사한 것이고 인정하지 않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맡겨진 모든 일, 그 일에 주님께서는 나를 학교 일에 쓰시겠다 하면 나는 학교에서 일을 하시라는 거고, 주님이 나를 통코에서 일을 하시겠다면 나는 통코에서 일을 하는 거고, 주님이 나를 봐주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학교에 보내서 그 학교에서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쓰시는 거죠. 좋은 학교가 어디 있고 좋지 않은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직장이 어디 있고 좋지 않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원하시는, 나를 훈련시키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성품을 다듬기 원하시든 아니면 나에게 능력을 입히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한순간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곳에 갈 때 그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죠. 그 결과가 저에게도 저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여겼기에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정의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문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성공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지를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